이제 한국 사회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적 요인만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사회학 교수 두 분이 능력주의는 허구다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두 기둥, 하나는 능력적 요인, 또 하나는 비능력적 요인이 있는데, 능력적 요인 가지고는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학생이 성적이 뛰어나서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학업 성취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알바를 하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잣집의 아이들은요,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니까. 스펙을 갖췄다고 해도 취직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취업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회적 자본을 우리는 인맥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이 연구를 했는데, 취업 원서를 낸 사람 중에 56%가 다 인맥을 통해서 원서를 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취업 정보를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은 겁니다. 구직자 중에 18%만이 인맥이 없이 취업 원서를 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그만큼 개인의 능력과 인격보다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능력적 요인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능력적 요인이 만들어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외모는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얼마나 스펙을 잘 갖췄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분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8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과 통치 바깥에 사는 사람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 그리고 아람의 하사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장차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 왕가의 전통을 잇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 통치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가 마지막 그가 백성들과 이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에 33절까지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이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광야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전쟁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시게 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힘들게 걸어온 줄 알았습니다. 신발을 몇 개나 바꿔 신으면서 내가 걸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고 걸어왔다 그러셔요. 난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고서 걸어오셨대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먼저 내 앞서 행하시고 나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랑 연애해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승진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여호와.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희 앞서 가신다. 장막 칠 곳을 찾고 계신다.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이 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8장에서 수넴의 귀한 여인들 그리고 하사엘 유다 왕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수넴의 귀한 여인이 있어요. 수넴의 귀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에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제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엘리야 때 3년 가뭄, 엘리사 때 7년 가뭄,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정보를 흘려요. 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여자가 수넴의 귀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나요? 우리는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수넴의 귀한 여자가 자신의 모든 섬김과 사랑을 다해서 엘리사를 음식으로 공개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별장을 지어주고 오피스텔을 지어줘서 엘리사가 편히 쉬면서 쉼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여인이 바로 수넴의 귀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수넴의 귀한 여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는 너무나 고마워서 그녀에게 아들을 선물하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사람이 수넴의 귀한 여자잖아요. 엘리사는 마음에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에 빚을 갚고 싶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그녀에게 알려주어서 이 땅에 7년 동안 큰 가뭄이 있으니까 이웃나라 블레셋에 가서 피했다 오라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자꾸 마음에 빚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큰 특별한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넴의 귀한 여자는 엘리사에게 특별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보를 빼돌려서 7년 가뭄 동안에 애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피신해서 살다가 오라고. 엘리사가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블레셋에 돌아오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남편의 땅과 재산이 국가에 다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주인 없는 땅은 국가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블레셋 가서 7년 동안 이민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야만 이 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의 귀한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할 그 무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수넴의 귀한 여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8장 4절에 보시면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수넴의 귀한 여자가 왕을 찾아갈 무렵에 이미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아만의 문둥병이 들었는데 게하시가 여기 왜 나왔나?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는데도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게하시도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를 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수넴의 귀한 여자하고 그 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벽한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의 이 정확성을 보십시오. 게하시가
수넴의 귀한 여자의 이야기와 그 아들이 죽었다 산 얘기를 할 그 무렵에 마법처럼 그 어머니와 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이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저 아이가 그 아들입니다. 왕도 놀라고 게하시도 놀라고 수넴의 귀한 여자는 얼마나 더 놀랐을까. 수넴의 귀한 여자는요, 많은 얘기를 할 필요 없었습니다. 땅 문서를 띄워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CCTV 증거로 제시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그녀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수넴의 귀한 여자가 땅 문제 때문에 왔다고 그랬을 때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한 관리를 명해서 그 여자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지난 7년 동안에 그 밭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줘라. 특별 보좌관을, 한 장관을 임명을 해서 그녀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왕의 특명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다음에 왕의 재산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왕을 만날 무렵에 이미 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더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땅 찾으러 왔다고 그랬을 때 왕은 그녀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 땅만 찾기를 원했는데 왕은요, 지난 7년 동안의 밭의 소출까지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엘리사는요, 그래서 7년 가뭄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생존뿐 아니라 그녀의 미래, 그 아들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선지자가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고 왔더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없어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돌려줬습니다. 너무나 쉽게 다 돌려주셨어요. 잃어버리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수넴의 귀한 여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톤 김기훈 씨가 24살입니다. 이번에 서울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이번에 1위를 했습니다. 이분은 성악가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성악을 연습을 해서 1년 성악 레슨 받고 연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이 김기훈 형제의 목소리에 반해서 모두가 다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너 내가 키워주겠다고. 전라도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한 작은 마을에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취미생활이 뭐냐 하면 TV에 나와 있는 성악가를 흉내내면서 개그의 요소를 더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이 친구의 취미생활이에요. 너무나 완벽하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성악가 흉내내는 김기훈 씨의 개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는데 성가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악 선생님 한 분이 성가대원으로 들어오셨는데 김기훈 형제의 목소리를 들어보더니, 야, 너 빨리 광주에 가서, 큰 도시에 가서 전문가에게 평가받아보라. 그래서 광주의 한 음악 학원에 가서 그 원장님을 만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원장님이 너 레슨하라고. 그래서 1년 동안 레슨하고 연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형제는요, 성악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난 성악가 꿈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악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셨대요. 이제 그의 소망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최고의 성악가가 되고 싶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블레셋으로 가라, 왕에게 찾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그녀가 힘들여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5절까지 아람왕 베나닷과 하사엘을 만나게 돼요. 아람왕 베나닷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신이 주신 기회라고 할지라도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인생에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간절히 기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만 잡는 게 기회지,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나닷이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다메섹에 방문을 하자 그는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사엘을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냈느냐 하면 다메섹의 모든 좋은 보석과 보물들을 낙타 40마리에 실어요. 뭐 하느라고? 선지자에게 내가 낫겠느냐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하나님께 묻는데 낙타 몇 마리요? 40마리. 어마어마한 양을 예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들이 아팠을 때 이방신에게 가서 묻는데 아람왕 베나닷은 이방인의 왕인데도 그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께 묻고 있잖아요. 베나닷이 하사엘을 보내서 물었을 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세 번이나 여호와가 내게 알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사엘에게, 이방 사람인데 3번이나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알게 하셨다 그래요.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나닷에게 너는 날 거다, 병에서 살으리라 그러나 죽으리라. 하사엘이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베나닷이 살리라 그러나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번째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엘리사가 하사엘을 계속 노려보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자기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통곡하듯이 우니까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왜 우시냐고.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하사엘은 어떤 악을 행하게 됩니까? 내가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내팽겨치고 임산부의 배를 가른다는 겁니다. 이건 가장 악하고 잔인한 왕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건대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가 아람 왕이 된다는 겁니다.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면 이스라엘 성을, 사마리아 성을 불태우고 장정을 다 칼로 죽이고 아이들을 땅바닥에다가 내던지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네가 아람 왕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나요?
아람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서 징계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느슨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해 오셨어요. 이제 아합 왕조가 끝나가는 겁니다. 아합 왕조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책망하기로 결정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는 하사엘, 그 잔인한 왕이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에도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사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사엘은 이야기를 가서 베나닷에 돌아갔는데 베나닷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왕이 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네가 살리라 그러나 죽으리라. 베나닷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죽으리라 살리라 그랬으니까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하사엘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선지자의 예언을 하사엘이 직접 이걸 실행을 한 거예요. 죽으리라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왕이 되리라,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사엘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베나닷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언 때문에 베나닷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사엘이라는 사람 자체는요, 그 인간됨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야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임금도 성을 불태울 수 있어요. 장정을 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들을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왕은 없어요. 더군다나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그 잔인한 사람은 역사 이래 없는 거예요. 그건 흔하지 않는 왕입니다. 그 정도로 하사엘은요, 베나닷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왕이 될 기회를 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사엘을 지목해서 네가 왕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하사엘은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을 겁니다. 그 기회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을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하사엘의 행동을 우리가 자기 발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기 발전적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걸 자기 발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버트 오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푸념에 대해서 풍자로 얘기를 하기를, 왜 기회를 놓치느냐? 어느 날 기회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사람이 기회가 온 줄 알고 먼저 현관을 묶어 놓았던 쇠사슬을 풀어요. 그 다음에 자물쇠를 2개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도둑방지 경보를 끕니다. 그리고 문 잠금 열쇠를 열고 문을 여는 순간에 기회는 벌써 가버린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맞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이제 수요일 저녁이 되면 직장에서 저녁을 드시고 집에 가시는 게 아내에게 사랑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목요일 날 태양의 후예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9시가 되면 아예 아내에게 말을 걸거나 라면을 끓여달래거나 아내를 성가시게 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아예 곁에 얼씬도 하면 안 됩니다. 송중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내의 한숨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워낙 송중기가 태양의 후보의 캐스팅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캐스팅됐던 사람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2순위로 송중기가 됐는데 이게 이번에 대박을 터뜨려서 다른 해외 언론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KBS 드라마가 아닙니다. 작가 김은숙 씨가, 이분이 워낙 SBS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SBS에 먼저 들고 갔는데 SBS가 거절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유의 드라마가 성공할지를 확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특전사가 의사하고 사랑에 빠지는 얘기니까. 그래서 SBS가 거절하는 바람에 이게 KBS로 간 거예요. 진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구 씨가 이 드라마 얘기를 듣고 욕심이 나서 자기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을 때 감독이 캐스팅이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아쉬우니까 이 친구가 음료수를 사들고 촬영 현장에 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감독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송중기 씨도 1순위가 아니고 진구도 1순위가 아니고 갑자기 캐스팅했던 사람들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 거고 이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친구 영화 아시죠? 장동건 씨도 캐스팅 1순위가 아닙니다. 2순위였습니다. 그러다 대박을 터뜨려서 장동건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알린 거잖아요. 기회는 어디서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6절에서 29절까지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람은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하나님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 정치를 해서 32살의 왕이 되어서 8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유다왕 여호람은요, 그가 아주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시알 전투에서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자 에돔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에돔 정복 전쟁을 나갔었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패전을 해요. 그래서 여호람 시대에 에돔이 반역하고 림나가 반역을 해서 남유다의 국력이 크게 쇠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에돔과 림나를 되찾지를 못해요. 이게 여호람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하시야는 22살의 왕이 되어서 겨우 1년을 통치합니다. 이 아하시야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과 전쟁이 벌어지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 전쟁하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요람왕이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자기 동맹한 요람이 부상을 당하자 요람을 방문하러 갔다가 거기서 요람과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암살을 당하고 죽어요. 여호람도 아하시야도 비극적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불행행 속에서 스스로 그 불행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두 왕에게는요, 아합과 다윗이 이 두 왕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람과 아하시야는요, 아합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아합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북이스라엘 왕도 아닌데, 그들은 남유다 왕인데, 다윗 왕조의 언약의 왕들인데, 그들은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처럼 아합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8장 17절에 보시면 18절에 먼저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처럼 북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유다인지 북이스라엘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의 딸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여호람하고. 그래서 그 딸 아달랴가 결국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내 여러분, 저희 남편들은 제정신 찾고 잘 살고 싶습니다. 아내가 잘해 주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호람이 우상숭배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어땠을까요? 27절에 가보시면 아하시야도 똑같이 아합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아합의 딸 아달랴. 나중에 이 아달랴가 다윗 정권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다윗 왕가의 유일한 여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끊어버릴 뻔하다가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등불을 끄질 않으셨던 거였어요. 어머니도 아합 여자, 아내도 아합 여자. 어머니와 아내가 아합의 여자니까 결국 아하시아는요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그의 통치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는 그릇이에요. 남자는 그 속에, 그 그릇 속에 담겨지는 물질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내가 네모 그릇이면 그의 인생이 네모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내가 원통형이면 그의 인생은 원통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내가 아하시아를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한국 남자는 과묵합니다. 한국 남자가 왜 과묵한 줄 아십니까?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 한국 남자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말하기를 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그래서 엄마를 쳐다보면 어디 쳐다봐 이럽니다. 이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말하는. 엄마가 막 야단치면서 물어보면 왜 대답이 없어? 아, 엄마 사실은 어디 말대꾸야 이러니까 잠이 좀 깨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합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인생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윗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언약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더러운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의 언약, 내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호람과 아하시아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기회를 못 찾아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 GPS 교란 작전이잖아요. 4군데 하다가 지금 5군데로 늘었습니다. GPS 교란 작전은요, 얘네들이 이 방해 전파 기계를 10가지 이상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을 했는데 그 하나의 반경 범위가 100km입니다. 처음에는 동해에 어업을 나가셨던 분들이 GPS 방해 전파 때문에 처음엔 길을 잃어버리셔가지고 수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업을 포기하고 아침에 해 뜰 때 기다렸다가 고기도 못 잡고 돌아왔잖아요. 다행히 이제 항공기에는 별 영향이 없어서 다행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이미 GPS 교란 작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에 가면 기회의 신 그 시라큐스 동상이 있습니다. 시라큐스 동상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는 대머리잖아요. 기회는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면 대머리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라큐스는요, 발에 날개가 있어서 지나가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홀리데이 인 그 호텔을 창업하신 케네스 윌슨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기회는 자주 온다. 근데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윌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소리를 듣도록 귀를 훈련해라. 하나님의 기회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훈련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손을 훈련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머리를 훈련해라 그랬어요.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내 것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두뇌가 있어야 되고, 그걸 끝까지 실천해낼 수 있는 강한 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리아에서 독일로 넘어간 난민 아이 하나가, 그분이 이번에 리오 올림픽에 독일 국가대표, 수영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18살입니다. 살겠다고 시리아에서 탈출을 해서 이 아이가 레바논과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까지 고무보트를 타고 가요. 근데 고무보트에, 너무 작은 보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보트가 빠지려고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애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보트를 붙잡고 그리스까지 간 겁니다. 그게 3시간, 4시간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스라라는 18살 된 아이가 워낙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을 잘하니까 이 아이가 다른 애들과 더불어서 보트를 붙잡고 그리스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난민 신청이 돼서 독일에 받아들여졌는데, 고무보트를 앞에 붙잡고 수영을 해서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독일 수영계의 코치가 이 아이를 면접을 하고 수영하는 모습을 지켜봐요. 그리고 독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난민인데 이 아이는 그냥 살겠다고 레바논과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통해서 독일로 들어갔는데, 그의 인생에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일에 독일 국가대표로 선출이 돼서 리우 올림픽에 참석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독일 땅에서 놀라운 인생의 기회가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그 아이 자신도 몰랐던 겁니다. 저희 모란몽교의 어느 한 자매님은 대한민국 땅에 올 때까지 북한을 탈출을 해서 5개 나라를 거쳐서 대한민국 땅의 자유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과감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손을 주시고, 그 기회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유산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두뇌, 믿음의 두뇌를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앞서 행하며 너의 장막 칠 곳을 찾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러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만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피곤한 몸으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 앞에 놓아두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 행할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택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여 주셔서 수넴의 귀한 여자에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 되돌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나 혼자 힘들게 만들어내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하라고 지시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을 건축해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대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고개 숙인
모든 교우들 가운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4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